구원의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주권적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이것이 이 앞부분에서 선언한 내용인데요. 그 주권적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표현으로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실패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부르심에 실패한 이 이후의 역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루실 것인가? 구원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 라는 것을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죠. 바울 자신도 유대인이니까요. 11장은 현재까지 실패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옛 언약 관점에서 보면 특권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새 언약의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에서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즉 구원을 얻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수의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에 바울은 이후로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먼저 이렇게 문답식으로 하는데 이 질문을 던지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렇게 질문하며 답변을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데요. 원문으로 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라는 질문이 아니라 부정의문문입니다.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렇다라는 이 부정답변, 여러분 부정의문문으로 물으면 영어에서 yes는 실제 의미는 뭐예요? 애들 보고 공부 못한다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 부정의문문으로 물었을 때 사실 yes라는 단어는 긍정의 대답이지만 질문이 부정의문문이면 yes라는 답변은 사실은 부정의 의미입니다. 질문에 대해서 동의하는 의미인 거죠. 이게 이제 영어보다 이제 헬라어가 더 먼저 있었으니까 그 의미가 그렇습니다. 부정의문문으로 이 질문을 하는데요. 그것은 부정적인 답변, 단어는 yes지만 쉽게 말하면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유도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말로는 그럴 수 없다라고 답변하는데 사실 원문으로 보면 이것을 유도했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예로 드는데 첫 번째 예는 자기 자신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죠.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다. 이 말을 그냥 한마디로 하면 나는 정통 유대인이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에 실패한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느냐라고 할 때 아니다라고 답변하면서 자기 자신을 내가 정통 유대인인데 즉 옛 언약 관점에서 보면 특권을 가진 자였고
특별히 나는 잘못된 지식이었지만 그 열심으로 인해서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바울의 이 행적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정통 유대인이다라는 이 표현에 사실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권을 가졌지만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서 이 앞부분에서 설명한 대로 그 잘못된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기 이전까지는 정통 유대인, 특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열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까지도 박해했던 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깨닫고 믿는 순간에 나도 구원을 받았다 라고 분명히 자기 자신을 예로 들면서 하나님은 유대인을 결코 버리지 않았다. 유대인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인해서 유대인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지금 힘주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든 예는 엘리야와 하나님과의 대화인데요. 이것은 열왕기상 19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열왕기상 18장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 전투를 벌이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모여서 각자의 신에게 제사를 드려서 불로 응답하는 그 신이 참신, 참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바알과 아세라,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먼저 제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지만 바알이 불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이제 엘리야가 제사를 드리는데 엘리야의 이 영적 전투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담대함을 주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사르는데 그것은 그냥 자연 발화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제단에 물을 갖다 붓습니다. 흠뻑 젖도록 나무와 재물이 다 젖도록 물을 붓고 정말로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시게 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즉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게 입증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도륙하게 됩니다. 이 사건 때문에 19장 1절로 가면 이세벨이 바알을 잡아 죽이겠다라고 공포하게 되죠. 그래서 엘리야가 그 이세벨의 공포, 협박 때문에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얼마나 허겁지겁 도망쳤는지 광야로 도망간 엘리야가 지쳐서 쓰러지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를 먹이시고 회복시키신 다음에 회복되어진 엘리야가 40일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명칭이 다르게 표현되긴 하지만 호렙산은 신의 산과 동일한 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던 바로 그 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을 나타내신 하나님의 산 호렙산 신의 산에 도착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와 대화하시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먼저 대화를 시도하십니다. 엘리야에게 말을 거시죠.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고 하나님이 물으시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답변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제단을 헐었고 이제는 나 홀로 남았는데 나까지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왕국, 엄밀히 말하면 왕과 왕비였던 이 아합과 이세벨에 의해서 주도된 거지만 어쨌든 이스라엘이 자기에게 대해서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종인 자기를 대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고발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신 답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7,000명을 남겨놓았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을 맞추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하나님이 남겨놓으셨다라는 답변이에요. 네가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 남은 자가 있다. 이것을 예로 들면서 지금 바울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셨는가? 라는 이 질문이 던져지는 그때에 대해서 답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린 것처럼,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에서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택하신 남은 자들이 이 시대에도 있다. 즉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셨는데 왜 이스라엘은 실패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는데, 이스라엘이 우둔해져서 그렇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 우둔함은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 8절에서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면서 설명하게 되죠. 그런데 그 기록된 말씀은 이사야 말씀과 신명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가? 이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가 우리를 조금 혼란스럽게 만드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절한 것이죠. 그것이 사람의 편에서 놓고 보면 무엇이냐면 완고함입니다. 완고함의 대명사는 애굽의 바로입니다. 이스라엘도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이렇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우둔하게 만드셨다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한 것을 하나님이 존중하셔서 그대로 두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주권자다라는 측면에서 강조해 보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 역사의 주권자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표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강압적으로 무언가를 하게끔 할 때도 있고 못하게끔 할 때도 있지만, 아이가 이제는 홀로 설 수 있는 인격적 존재다라고 인정하면 아이의 선택을 어떻게 해요? 존중해 주죠. 존중.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래서 이제 사람의 선택을 지극히 존중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이 변경시키지 않는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어릴 때 때려서라도 행동을 바꾸게 만들 수 있었고 그렇게 했었지만, 사실은 인격적 존재로 나이에 상관없이 대우한다면 정말로 이제 조금 아이들이 잘했을 때 아이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과 같이 존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절한 거예요. 완고함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신 결과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완고하게 우둔해져서
하나님을 거절하게 되었는데요. 다윗의 글을 바울이 인용하면서 그러한 행위가 하나님께 반역한, 하나님께 이 원수와 같은 행위다라고 설명하는데, 9절에 있는 또 다윗이 이르되라고 하면서 다윗의 시편, 다윗이 기록한 시편을 인용하고 있죠. 이 시편은 69편인데요. 시 69편은 원수를 저주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원수에 대해서 저주하는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의 현재 실패는 그들이 하나님께 원수처럼 대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우둔하게 되어진 것이다. 올무에 걸렸다, 눈이 흐려져서 보지 못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의 실패를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의 주인으로서, 주권자로서 이스라엘의 실패를 어떻게 구원의 역사 가운데에서 활용하시는가? 표현이 좀 그런데요. 어쨌든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가? 이스라엘의 실패를 하나님이 어떻게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가? 이스라엘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성공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알아야 돼요. 바울은 이걸 알고 있는 거죠. 깨닫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실패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럼 이스라엘이 성공했으면, 네?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역사하세요. 사람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원래 구약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실 때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뭐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이 복이 되게 하신 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인데 이스라엘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복음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일부 택하신 자들,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이 대다수가 실패하긴 했지만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린 게 아니에요. 남은 자들이 있어요.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유대인 가운데 있었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요. 원래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큰 민족이 되게 하고 그 큰 민족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즉 복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입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함으로 인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졌는데 바울은 담대하고 자신 있게 선포하는 게 뭐라면, 그러면 그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해서 나온다면, 그래서 지금은 택한 자 일부, 비율적으로 치면 소수에 해당되겠죠. 소수만이 구원을 받았지만 그것은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앞에서 설명했죠. 소수만으로도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다면 그 유대인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대다수가 주님께 돌아오는,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면 얼마나 많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이 마지막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아니 그분의 그 섭리를 분명히 구약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있기 때문에
증거들, 자기 자신,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인들 중에 소수의 택한 남은 자들을 보면 하나님 분명히 유대인을 버린 게 아니다. 지금은 실패했지만 그 실패가 아니라 유대인의 실패로 인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그 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보면서 깨달아 알고 그것을 시기하면서 그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돌아온다면 얼마나 더 많은 이방인들이, 즉 충만한 수가 복을 받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미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우리는 더욱 자유하고 우리는 더욱 담대합니다. 우리의 반응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실패냐 성공이냐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수하지도 않으시고 실패도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오늘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게 내게 손해지 하나님의 주권이 손상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못 이루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여러분, 그 이해가 어설픈 게 문제지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요 하나님께 더욱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 은혜를 내가 더 누리고 싶은데 내 행동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내게 유익이지만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는 오늘 내 반응, 내 행동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그래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나만 손해인 거예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니까. 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언약 관계, 즉 부부 관계와도 같은 건데요. 누가 더 애가 타야 돼요? 제 질문이 좀 어려워요? 우리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은 해를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전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주권이 손상을 입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도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못 누리고에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역사가 좌우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홀로 당신의 그 능력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하셔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경우가 생긴다면 누구의 손해냐 이거죠. 우리의 손해예요, 우리의 손해.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우리가 그분의 바지가랑이라도 붙잡고 그분에게서 멀어지지 않으려고 매달리게 되는 거죠. 주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으면. 설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막 설교 다 끝났는데 지금 끝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끝내도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다 되셨어요? 아니 그렇게 고개라도 끄덕이면 이제 끝내야겠구나 이게 되는데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고 표정이 달라지지도 않고 그래 설명해봐 이런 표정이니 제가 이걸 끝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마무리하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원의 은혜, 구원의 풍성한 은혜는 사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실패한 유대인에게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잊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는 일상의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실수와 실패를 연속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다시 찾고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며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예요. 그러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어떤 문제를 아픔을 겪게 되면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으면 참된 지혜는 뭐냐면 빨리 돌아가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내가 돌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뜻을 변개치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니 내가 빨리 돌아갈수록 유익한 거예요. 누구한테? 나한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실수와 실패의 연속 속에서도 끊임없이 돌이켜서 구원의 은혜를 확인하고 누리되 갈수록 풍성히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도 예와 비유를 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하도 오래돼 가지고 제가 사람 이름은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 자기계발 강연하시는 분인데 미국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한국에 와서 이 자기계발 즉 성공하는 것에 대해서 강연을 했는데요. 이분 강연이 회당 강연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분이 강연하는 내용 중에 일부였는데 그게 뭐냐면 그분이 이제 LA에서 인천공항으로 와서 이제 서울 강연장까지 오신 거죠. 그래서 비행에 대한 예화를 들었어요. 그거는 성공을 위한 예화예요. LA에서 출발할 때 기장이 안내 방송을 하죠. 이 비행기는 비행기 넘버 어떤 것으로서 LA에서 출발해서 인천공항까지 가는데 몇 시간 걸립니다 라고 이렇게 안내 방송을 한대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되면 비행기가 이륙해서 오는데 비행기가 가는 길이 있다는 거죠. 항로라고 하죠. 그런데 비행기가 13시간 몇 분을 비행을 해야 인천공항까지 오는데 그 오는 도중에 항로를 따라오지만 실제적으로 비행기가 항로를 정확히 나르는 경우는 그 전체 시간에서 보면 비율로 따지면 1%가 채 안 된대요. 그렇지만 즉 공중이기 때문에 상하 좌우로 항로를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조금씩이지만. 그런데 이 비행 조종사가 기장이 계기판을 보고 항로에서 비행기가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보고 자꾸 항로로 돌아와서 항로를 따르고만 한다면 처음에 계획된 시간이 되면 정말로 목적지에 도착해 있다. 성공에서는 큰 목표, 그 다음에 이 항로와 같은 중간에 단계적인 목표들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건데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항로는 변경되지 않아요. 목적지도 달라지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사실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우리가 생활의 현장에서 놓고 보면 얼마나 될까요? 24시간 중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내 경험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시간이 하나님의 뜻을 되새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시간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퍼센테이지는 굳이 따질 건 아니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 뜻에서 멀어졌다라고 깨닫게 되면 돌아오면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빨리 돌아가는 게 유익하죠. 그렇게 돌이킴을 더 자주 더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정말로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그 주권적 역사의 성취를 분명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성인으로 일컬어지는 사람은 돌이킴, 즉 회개를, 오늘 교리문답도 생명을 얻는 회개에 대한 부분인데요, 회개를 많이 한 사람이 성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을 살아내어서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을 삶의 자리에서 확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며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